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이제 대상포진 병이 지나가고 나서 아마 청력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청의 귀가 좀 듣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다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 보청기를 하시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도 해야 되죠. 주님이 열어주시면 제일 좋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의학 기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귀가 안 들리는 것 잘 들리도록 만드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예수님의 핏소리, 생명의 목소리.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또 세상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떨 때는 아픔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마음이 툭 떨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뭐라고 감동하시는가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소리가 딱 들려지면 여러분 그 성령의 목소리가 누구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목소리가 누구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목소리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제가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연약한 인간인데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확 들어오면은 한순간에 살아납니다. 눈물이 막 팍 쏟아지면서 한순간에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한마디가 막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누구한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귀가 어떤 귀가 돼야 되느냐? 어떤 귀가 돼야 돼요? 예? 겸손의 귀가 돼야 되죠. 예? 여러분의 청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청력이, 예?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청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으며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막 방언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저는 누구보다도,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보다도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말이 힘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말이 성령의 목소리가 되어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목소리 한마디는 그냥 살아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져요. 그 한마디가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주리라. 그 성령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목소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노력하는 신앙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노력이 내 노력이 되면 안 되고 성령이 여러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요. 노력하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야 영접해야 성령님을 모셔야 성령이 여러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라는 거죠. 예? 어제 말씀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예?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지식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뭘 하게 하시는 분인가? 제가
계속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모시고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참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문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다 성령의 주도권 속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요, 성령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지식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믿음이요,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믿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통치자, 나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가 더 충만해지고, 성령의 지식이 더 충만해지고, 성령의 여러분 능력 행함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쓰면 내 손,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권능의 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쓰면 내 눈이지만 성령이 보게 하시면 성령의 눈동자가 되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사람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들어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성령으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의 말씀이 충만하죠. 예? 지식의 말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지식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 말씀이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언이 되고 그 말씀이 영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죠. 방언이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쓰시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제가 어저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과 여러분 행위는 믿음과 행위는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보고 성령으로 들으며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여러분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령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 복음을 전한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이 두렵고 떨었다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 음란한 도시,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근데 여러분 힘이 두렵고 떨었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정말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약해서 여기 적어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2장,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이 주님께 완전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땅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땅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죠. 네? 그래서 길가밭을 갈아엎으시고 돌짝밭을 골라내시고 가시밭을 가시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드려진 땅, 맡겨진 땅, 드려진 인생, 맡겨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성령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땅이 되었다면, 주님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이 되었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그 땅을 방치해 놓지 말고 그 땅에다가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뭘 심어요? 씨앗을 심어야 되죠. 말씀의 씨앗을 심는, 순종으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촌에 가면은요 여러분 노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갖고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작하지도 않고 자식들도 들어와서 농사 짓지 않고, 그럼 방치되는 땅이죠. 땅이 방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방치하지 말고 정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주님께 맡겨서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길가밭은 막 갈아엎어가지고, 돌짝밭은 돌을 골라내가지고, 가시밭은 가시 엉겅퀴를 다 잘라가지고 그냥 막 거름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땅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말씀의 씨앗을 풍성하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렸다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여러분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인내로서 정말 잘 돌보고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모든 비바람도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정말로 인내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더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더욱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주는 사역,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심는 사역을 하고 또 심고 나서 물 주는 사역, 교회 속에도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잖아요. 말씀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꾸고 돌보고 여러분 물 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로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물 주는 사역, 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귀중한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듭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 제목, 성령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특별히 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일터가 되시고 성령의 역사 현장이 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무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분량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